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해 주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좋아하지,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저희 친구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불교 신자십니다.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권사님급에 이르는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 중에서도 불교 안에서는 정말 깊은 또한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친구와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하면 제가 통화하자마자 그 친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의 아들이고 본인도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목사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 동시에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일단 반문을 하죠. 내가 불교 신자인데 왜 기도를 자꾸 하냐, 부담스럽게.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기도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기에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분명한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든 사역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빼먹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의 생활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현장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테레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보존에 대한 이 개념은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같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보존이라는 이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 보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또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존받기를 원하고 또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존하다라는 이 개념의 말을 이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분별이 있는 판단을 갖게 하는 것이 보호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존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을 보존이다.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통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는 것이 보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말씀에 보면 보존하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속하여 산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하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헤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 속에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또한 아님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도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르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생활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가능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분투로 항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오늘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겪는다면 환난을 겪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결국 이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아들이 편하고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달라고 오늘 메가더 장군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축복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축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만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축복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 받을 수 있도록 그 같은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는 기도하되 어떤 기도가 되어줘야 되느냐?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저 받아먹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존되기 위한 이 기도 속에 또한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존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존하게 하사라는 기도의 깊은 의미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사단에 대한 방어예요. 쉽게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나올 때 사자의 밥이 되는 동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들이 잡혀 먹고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연약한 그 동물일지라도 이 연약한 동물들이 하나로 다 밀집되어져 있고 이탈하지 않는 동물이 딱 되어지면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잡아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무리에서 틈을 보이면 그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노려서 달려들고 자신의 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끈끈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 안에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연합체가 되어지면요,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본인도 사자의 밥이 되는 것처럼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고 교회 자체도 사자의 밥이 되듯이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교제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여 하나 되게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도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공동체 내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자녀들은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대로 먹어야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성장할 턱이 없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크고 좀 생각을 하는 그 시점이 딱 되어지면 어떻죠? 부모가 주는 대로 먹지 않습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 자녀들이 왜 부모가 주는 대로 먹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신의 교만과 더불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먹지를 않는 것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먹으면 탈이 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것만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 내 멋대로 세상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권유하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거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 하시죠? 예, 목사님 해야죠 라는 분 거의 없습니다.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해야죠, 해야 되겠죠 라고 하는 정도의 대답이지 기다리듯이 예, 해야죠. 그러면 해야죠. 올해는 꼭 제자 훈련을 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9명이 그와 같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에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일단 그분들이 말하는 말들 중에서 늘 공통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선 제가 믿은 지 꽤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믿음 생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 중에 교만이죠. 교만 중에 교만이죠.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영적 자세가 필요하고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권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해야 된다. 너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훗날 이제 내년쯤에는 제자 훈련을 이제 도입해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기도의 훈련이 좀 강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훈련을 많이 갖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기도하였을 때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나도 기도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 기쁨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인데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의 처해진 그 상을 보게 되면요.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기쁨이 웬 말입니까? 그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와
또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구원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는 소망에 이르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함을 보게 됩니까? 우리 또한 구원의 감격과 함께 더 나아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의 감격에 이르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까?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영적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이 영적인 기쁨과 더불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무엇이 없느냐? 소망이 없어요. 삶 자체에. 그리고 매일 살면서도 늘 불안감과 함께 자신감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 방송에 보게 되면 요즘 조금 달라진 방송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 방송에 보면 여러분 렛민이라는 방송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렛민. 전혀 보시지 않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렛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외모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옷을 가리든지 마스크를 가리든지 이렇게 가리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어서 그 여성들의 그 외모를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렛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형 수술을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 동안 이 성형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술을 받고 이제 붓기도 빠지면서 어떤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의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 3주에서 6주 후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딴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얼굴은 다 사라지고 딴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제대로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형수술을 받고 변화를 받은 여성분들의 그 대답을 보게 되면 다 한결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의 렛민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형수술에서 완전히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변화가 없죠. 고친 것이 헛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늘 하루하루의 그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또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구별하셨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부터 분리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느냐? 헌신적인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죄와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죄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기 위해서. 또한 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해야지 하면 뭐합니까? 안 하면 끝입니다.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야 소용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한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가 또한 무엇이죠? 회개예요, 회개. 해야지 쌓아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이 그 죄를 씻음받게 되고 씻음받고 난 이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살려달라고. 또한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아프더라도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를. 그래서 보존하사라고 고백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이 같은 주님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또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말씀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